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이 표현을 결코 빼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는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표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은 그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공로였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었음을.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알게 되면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새신자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그런 개념이죠. 세상에서는 이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개념으로 은혜를 대입하게 되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공짜로 값없이 주신다고? 이게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새가족을 위해서 은혜를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어떤 빈민가에 홀어머니와 사는 한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병에 걸리다 보니까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오늘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소녀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머니에게 뭔가라도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털어서 우유를 샀습니다. 우유를 사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만 넘어져서 우유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 우유를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돈이 그냥 날아간 거죠. 이러한 자신의 비참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리에 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비참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이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젊은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그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 다 본 거죠. 그리고 그 소녀에게 우유를 사주었습니다. 우유만 사준 게 아니라 빵도 사줬어요. 그러면서 그 소녀에게 위로를 하는 거죠. 이 소녀는 이제 우유도 얻었는데 빵까지 얻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녀는 집에 돌아가서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내가 샀던 우유는 예를 들면 500원짜리 우유였는데 그 신사분이 1000원짜리 우유를 사줘서 그걸 자랑했을까요? 자신이 만난 그 신사를 자랑하는 거죠. 그 신사분을 자랑하죠. 그 신사가 나에게 우유를 그리고 빵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다는 것을,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 내가 은혜를 쟁취했어, 이게 아니라요, 그 은혜를 조건 없이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은혜를 누린 사람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은혜가
실제가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는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가득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인생은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녀처럼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의 그 놀라운 사건, 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우상을 무찌르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목숨을 노리던 애굽 군대를 몰살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기뻐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수몰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감히 상상이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앞에는 광야가 시작되었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요. 21절 바로 그 다음 22절에서 24절 내용인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불과 3일 만에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원망이 뭐냐면요, 단순히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망의 근원지를,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 근본 원인을 따져서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원망은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닐 겁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받았던 출애굽의 은혜는 3일짜리 은혜였을까요? 유통기한이 3일밖에 안 되나요? 그런 싸구려 은혜입니까? 만약 3일짜리 은혜였다면 애초에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순간,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순간, 그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했지만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망각한 채 앞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 과거의 은혜가 3일짜리 싸구려 은혜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먹을 수 있었죠. 아마도 농약도 하지 않았었고 친환경 과일이니까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굉장히 맛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과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과일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던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은혜 안에 있었던 것,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것, 다른 말로는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중에 뱀이 꼬드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의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죠. 은혜 안에 있었지만 더 이상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 밖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하신 그 사랑 때문에,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은혜를 제공해 주시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사건이 바로 또 다른 은혜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범죄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순간 그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지 않았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게 되고 저주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은혜의 외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어찌어찌 외줄 타면서 은혜 안에 거하지만요, 아슬아슬해요.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삶이 참 위태위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픔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에서는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때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바뀐 거죠.
은혜 안에 있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은혜를 구한다면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앞서 출애굽의 예를 들었는데요, 자, 냉정하게 따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짜증날만 하겠죠.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평균 3, 4일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요, 사람은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광야라면은, 정말 물이 소중한 그 광야라면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볼 때 우리 생각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아요. 마실 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왜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왜 내게는 이런 능력밖에 없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원망을 했는데, 원망을 하고 나면 해결이 되나요? 속 시원합니까?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그 원망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하냐면은 부모님으로 향하게 돼요. 왜 내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고생을 하는가? 왜 우리 집안 형편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그 원망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아마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 겁니다. 아,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아니면은 좀 물을 더 많이 가득 채워올 걸, 이렇게 원망을 했을 거죠. 신세한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그 원망의 화살이 모세에게 향하는 거죠. 모세를 향하는 그 목소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 부모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원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참 부모님께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억울하거든요. 지금도 억울합니다. 억울한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 말을 듣지 않는 부모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행동, 부모님이 싫다면은 그 다음 행동은 어떤 행동이 이어질까요? 사춘기 때 아이들은 집을 나갑니다. 집이 싫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안 나갔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은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지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화가 나지만 억울하지만은 집에 있어야지만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가장 큰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 이게 오히려 신기할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러한 일들을 예견하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3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원망했던 거죠.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창세기 15장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일단 먼저 마라에 쓴 물을 고쳐주셨습니다. 마라는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형편없는 쓸모없는 버려진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달고 맛있는 물로 바꿔주셨어요. 쓸모있는 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가장 형편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교만하기로는 최고입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군사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잘난 것 하나 없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십니다. 모든 만복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후손에게는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앞에 그 마라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줘요. 인간은요, 한번 들으면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요,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 마라의 쓴 물 처음 먹었을 때는 너무나도 써서 마실 수 없어서 마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에는 먹고 사는 건 더 이상 매맞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기만을 바라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인생은요,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건강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 사명은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지만 이 마라의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던 그 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니까 정말 영향 있고 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마라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엘림을 만나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미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당장에는 마실 물이 없지만은 그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보면요, 조금 더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 능력이 없었을까요? 물이 아까웠을까요? 비쌌을까요? 충분히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마라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엘림을 예비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그곳은 광야예요. 당장에 눈앞에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림을 기억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더 큰 문제는 바로 사단이 우리가 은혜 누리는 것을, 우리 은혜 누리는 꼴을 못 보거든요.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소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때 가장 은혜가 많았던 곳은 주차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서 다 쏟아놓고 간다는 거죠. 먼저 집에 가려고 빠져나오다가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그만큼요, 사단은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이 방해하고 있어요.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사단은 여지없이 방해를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결과 마침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새신자도 교회가 좋구나, 이렇게 은혜를 고백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새 가족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집안에 갑자기 행사가 많아졌어요. 사업이 갑자기 잘 풀려서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요.
올해도 우리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들 입으로 고백해요. 아, 정말 교회 좋군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누렸음에도, 그리고 힘겹게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해요. 연락해보면요, 바쁘대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안에 갑자기 행사가 많대요. 다음 주에 보재요.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연락했더니 이제 연락이 안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은혜를 받아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은혜를 받아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되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구역 예배를 강조해요. 말씀에 깨어있기 위해서 교제하고 훈련 받아야지만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3일짜리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먼저는 주시는 분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 하나님이 중요하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 우리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선물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죠. 선물을 마음껏 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은 더 이상 선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선물 중에 절대 잊지 못할 선물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선물. 다른 건 다 잊었어요. 제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 선물만큼은 절대 잊지 못해요. 제가 받은 선물이 뭐냐면요, 엄청난 분량의 세계 명작 소설, 100권이 넘는 세계 명작 소설, 그 선물을 절대 잊지 못해요. 지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제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선물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을 가득 채워넣는 그 책들이요, 그걸 볼 때마다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매일 그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책이 얼마짜리인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책을 준비했단다. 근데 그 책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위로한, 제 마음을 대변한 책,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마치 제 상황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그 선물을 준비했지만은 제가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어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은 구원만이 아니에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일 우리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그러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요, 어마어마한데 방대한 분량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소화하지 못해요. 받아들일 자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숙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붙여주셔서 끊임없이 은혜 안에 머물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요, 지난번에도 그 7절에서 말한 것 같이 이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먼저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7절에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지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 은혜로운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냐 하면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서 7절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누림으로써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라면은 10절은 그 은혜를 누린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전반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죠. 사단의 노예로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죠.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더러워졌지만은 다시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다시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부모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 중에는 부모의 흔히 DNA가 굉장한 좋은 DNA, 좋은 유전자가 흘러나아가서 정말 그 아이를 통하여서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도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흘러나아가게 됩니다. 자, 연약한 모습은 지워버리고요, 이 아이를 통하여서 부모의 정말 뛰어난 DNA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변질되어졌던,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는 결코 값없지가 않아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요, 그 선물은 결코 쉽게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려도 그만, 안 누려도 그만, 인생의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누리셔야만 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 안에 머무르셔야만 하는 겁니다. 3일짜리 은혜가 아니라요,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은혜가 아니라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